자, 질문이 없으시면 뒤로 넘기시면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이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조금씩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환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구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의한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구원하면은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개념을 이제 구원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위로 불러 올리시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개념은 그런 구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도 정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했을 때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자기 이름을 밝히시면서, 그 여호와로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는 누구시냐?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로 자기 이름을 설명을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핵심은, 조상의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 중에서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너에게 땅과 후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했을 때는 항상 그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라 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의 핵심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을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을 저 하늘로 보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바로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 바로의 권세 아래서 애굽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을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구원의 근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했을 때 항상 두 모델을 쓰는데, 애굽에서의 구원과 바벨론에서의 구원,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바로의 권세에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율법의 통치를 받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냐? 네, 지키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복과 저주를 말씀해. 지키면은 그들이 복을 받지만은 지키지 않으면은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신명기 언약이죠. 그러면 그 저주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저주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가나안 땅, 율법이 통치하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 바벨론 종이 될 것이다. 이방 땅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늘 이방 땅으로 내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가나안 일단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스라엘,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일단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저주된 땅. 그래서 그러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로 그들은 거룩한 나라. 이방 백성과는 달라요. 이방에는 하나님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통치는 율법의 통치를 말한 것이에요. 우주적인 통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러나 그런 우주론적인 통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율법의 언약, 율법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말은 그것도 도덕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와께 속하면 거룩하고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부정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하고 이방의 통치 아래서는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 그들을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다 씻죠. 그러니까 세례 개념, 정결법이 전부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되냐? 일단은 씻어요. 그것이 거룩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끌어올 때도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애굽의 홍해 세례, 애굽의 홍해 사건을 세례 개념으로 끌어와서 세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물에 씻음. 그래서 실은 노아의 홍수 사건도 세례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죄악으로 간영한 옛 세계를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서 누구에게 유업으로 상속합니까? 의로운 노아에게 상속하죠. 그러니까 이 씻은 개념은 전부 세례 개념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세례하는가? 부정한 통치로부터. 왜 부정한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냐고. 이방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이방 왕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부정하다. 전부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언약, 그것도 언약도 하나님 나라 언약을 사용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런 의미로 거룩한 백성. 그런데 제사장 나라 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자기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을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생명의 교제를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축복하면은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축복한 그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자들은 그런 의미로는 전부 중보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한 것이 있는데 구약의 직분은 전부 중보직이다. 그런데 신약의 직분은 그런 중간에 중보적인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직분은 은사적이고 정치적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구약의 중보자에게 주신 은혜가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왜? 대표 개념입니다. 예. 나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개인을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나라 언약이기 때문에 개인도 나라에 속한 개인 이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나라 개념을 말하면 나라 구원하면 그럼 개인 구원은 없냐? 개인과 나라를 대립된 개념에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나라에 속한 개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항상 이런 관계가 자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누누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나 내 개인을 찾아야 되겠다. 나 개인을 찾아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했을 때 관계를 떠나서 아버지인 나를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들을 떠나고 며느리라는 관계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그 관계를 전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존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홀로 있는 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것만 존재고 그것만 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교회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구약 하나님 나라 직접적으로 교회라고 하는가 했을 때는 거기서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나온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는 표현을 썼지 구약에서도 하나님 직접적으로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설명을 할 때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한번 쓰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것이 광야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냐 하는 의미로 교회라는 언어는 쓰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로 교회라는 언어를 썼지만은 실은 구약에서는 교회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이 다 통치해요. 이스라엘도 통치하고 이방인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통치하고 이방인은 하나님 우주론적으로 통치하죠. 하늘의 햇빛과 비를 통해서 만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고 생명을 풍성히 드러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생명 은혜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데도 세상이 이 생명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죽은 우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심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것도 율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방식대로 통치고 부른 방식대로 다스려요. 부른 방식대로 상을 주고 부른 방식대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 주실 때도 율법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율법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도 율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부르시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이방인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그런 의미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나 그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죽은 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썩어질 우상을 섬기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심판으로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복이고 심판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개념이 전부 이렇게 관계적인 구원, 언약적인 구원, 그리고 어떤 관계, 어떤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하나님 나라 관계.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죠. 모세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모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모세 율법이 주는 복과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모세 율법이 말한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어떤 저주? 바벨론 이방 땅에 저주되는, 이방 땅에로 버려지는 거, 이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거. 그러니까 에덴의 나라도 그런 개념입니다. 아담의 심판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부르셨거든요. 에덴이 하나님 함께 거니시고 동행하셨거든요. 그런 의미로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생명의 동산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생명의 처소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쫓겨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면 가나안 땅 밖으로 쫓겨난 것처럼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해서 심판을 받으면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밖으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두루두른 화영검과 천사로 에덴을 지키신 것이죠.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에덴에서 저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저주, 이런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구원을 받았지. 하늘로 올림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동행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어디로 갔겠는가 했을 때는 우리는 하늘을 했을 때는 물론은 전전적으로 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 거처하는 곳, 하나님이 친히 집을 짓고 그 집에 거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죠. 그리고 자기 대표자를 그 지성소로 부르셔서 자기 백성은 대표자를 하나님 대면하시고 그리고 그 대면하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다시 백성들에 나가서 복을 선포하면은 그들은 대제사장, 중보자가 누린 그 복을 중보자가 백성들에게 복 주면은 백성들이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 역사든 신약 역사든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자기 대표자를 통해서 항상 일하셔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대표 개념, 중보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 중보 개념, 대표 개념을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통치하는 방식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 대리자를 보내셔서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그저 모세를 보내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를 정의할 때도 교회는 구약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분만 가지고 있어도 실은 구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하나님 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 여기 선언 찍고 지나오다 보면은 그 지하도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했을 때는 실은 구약 언어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언어를 직접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교회인가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는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아버지 아들이셔요. 아버지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오늘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아버지의 대리자, 아버지 상속자로 그 아버지 아들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말할 때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 천국을 하늘나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의 통치가 여기 왔기 때문에. 왜 하늘의 통치입니까? 하늘의 통치는 아버지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친히 통치하시는 새로운 통치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늘 통치해서 천국이라는 언어를 쓰는 것이에요. 아들의 통치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썼을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진짜 구속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구원파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이 그 관계적인 언어라는 것 때문에 이 언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언어 개념, 모세 언어 개념을 이해해야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 교회의 개념, 이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교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전부 성경을 이해해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해도 듣는 귀가 존재론적인 토대 위에 구원론적인 토대 위에 듣는 귀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전부 필터링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이 개념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든 이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토대가 잡히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이 개념을 완전히 확고하게 정립을 해서 교회가 이 복음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와 같은 교회를 만국 중에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런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는 이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 것이 그 나라 전체 운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중점으로 뒀던 것이 목회 중점으로 뒀던 것이 바로 이 선교 개념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이것을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제가 연초에 연초에 여러분의 목회 설명을 하면서 했던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든 이 개념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의도가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성경은 구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정의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총회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여호와의 성소로 부르셨어.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일을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가 천지창조주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운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기서 그걸 봤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애굽의 질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일을 함께 하셨지요. 그것도 애굽의 질병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을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애굽의 통치, 바로의 통치에서, 애굽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어두움도 전부 애굽이라는 이 언어, 대적자 개념, 거기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항상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에요. 적이 있는 것입니다. 적의 정체성이 누군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포괄적으로 세상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금 걷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대적과 싸우고 있는 그 대적의 정체성이 누군지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싸움의 의미가 확고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세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도 애굽의 질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대적은 애굽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내 백성이니 하나님 예배하도록 나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면 나를 예배하도록, 이는 내 백성이다. 나를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했던 말이죠. 소유권 주장입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하나도 내줄 수 없다. 안 내주잖아요. 누구의 백성인가? 소유권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저기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저기 분명하게 저기 누군지를 선명하게 제가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적용점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살고 있거든요. 만일에 이런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은, 평안한 시대 같으면 제가 이렇게 적용을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국은 코로나 시국이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권세자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분명하게 저기 누군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제가 설교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청회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어떤 구원입니까?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군사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여러분 시내산 모세의 노래 있지요? 예. 그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그 예배에서. 왜? 그들을 지금 어디서 구원했는지, 그들을 어떤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원해냈는지, 그 하나님을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리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직무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교회가 그 일에 함께 기뻐하고 아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자들의 총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총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공동체라는 개념을 써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동체라는 개념은 그 영역이 좀 좁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개념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언어가 언어 개념, 나라라는 언어를 쓰고, 그리고 성경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이스라엘 나라, 여호와의 이스라엘 나라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나라 언약입니다. 왕과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왕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왕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왕을 위한 백성이에요. 왜 이런 언어가 가능하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의 드려짐의 기원이 어디 있냐면은 이삭의 출생이 있습니다. 이삭의 모리아산에서 헌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출생은 혈통을 따른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은 약속을 따른 출생이었어요. 전혀 출생의 방식이 다릅니다. 더구나 그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덜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돌려보내시지 않았으면, 다시 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출생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기원이에요. 이삭의 모리아산 제사가, 이삭의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주심이, 그것이 이스라엘 출생의 기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이 돼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에 사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태생은 내 것이라. 그래서 모든 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는 10의 1도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 개념도 되지만은 대표 개념보다는 장자 개념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이거든요. 장자를 드림이 다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장자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여호와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여호와의 슬픔이 내 슬픔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부자 간의 관계에서도 그 개념은 잘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슬픔이 아들의 슬픔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은 그걸 몰라요. 아들의 슬픔이 아버지의 슬픔인가? 그것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아들은 절대 아버지를 모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그렇게 드려진 백성, 헌신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시거든요.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왕께 속한 것이고 왕에게 드려진 것이고 왕께 헌신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 영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념을 알겠죠? 다 왕 것이라니까요. 다 왕의 것입니다. 나 개인만 왕의 것이 아니라, 자, 이것도 개념입니다. 내 것이 왕의 것이라 하는 말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속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속한 아들, 내게 속한 아내, 내게 속한 종, 전부 대표 개념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내도, 그리고 종도 내게 속한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고 즐거움입니다. 왕의 것이니까. 그래서 사극에 보면 왕 만세하는 것입니다. 오직 왕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왕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 백성의 기쁨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의 모든 소망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들의 영광인가? 우리는 잘 그 개념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건 좀 있어요. 아들이 잘 돼야,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아버지도 영광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개념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 하나님도 멸시와 조롱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바벨론 이방 땅에 저주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 땅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벨론 궁중에 있는 남은 자들과 함께 하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총회입니다. 총회. 모든 백성들, 왕 앞에 모인 모든 백성들, 왕이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의 상으로 부르시면은, 여호와의 면전으로 부르시면은 왕의 백성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왕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의 왕께 속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아버지가 자기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면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데리고 나아가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아버지의 근심과 슬픔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동체라는 개념보다는 왕 앞에 속한 모든 백성들, 나라 개념이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총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신 구원의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총회를 역사적으로 구분하는데 구약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왜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라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토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라.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지금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백성들을 깨끗이 씻어서 여호와의 면전으로 누가 데리고 갑니까? 모세가 데리고 갑니다. 그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킬란다고 합니다. 지키겠느냐? 지킬란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열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도 가나안의 모든 나라 백성들도 왕들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열국의 왕들도 오직 모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완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종말론적으로. 그러면 이 종말론적으로 했을 때 이 말을 가지고 또 한 시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종말론을 말할 것이거든요. 역사 발전인데 이것도 연속과 불연속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많이 이제 신학 언어는 많이 들었겠지만 이걸 또 자세히 풀어야 되죠. 지금은 이 개념에서 큰 틀을 먼저 설명을 하고 제가 하나씩 나중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라를 경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열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시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진멸하고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을 심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율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열국으로 하여금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율법의 나라, 이 나라가 하늘의 나라이다. 하늘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것을 세상 열국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보내신 여호와의 종들이고 사자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해라. 그렇게 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국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인 걸 알게 해라. 제사장 백성인 걸 알게 해라. 열국의 장자 백성인 걸 알게 해라. 열국의 장자입니다. 열국의 장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장자 백성으로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특권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빛의 역할을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그래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열국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국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택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열국의 왕들은 그 땅을 내줘야 됩니다. 만일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면 그런 그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 것입니다. 왜? 하늘의 왕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이 땅은 내 백성들이 살 것이다. 열국의 장자인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살 것이다. 내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여기서 내 통치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내놔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 두려운 열국의 큰 권세 앞에서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주신 종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땅 바벨론 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국이 조롱해 버리죠.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신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세상 열국의 장자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과 영광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방 땅에 비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천합이라는 것은 흑암과 죽음의 근위에 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흑암과 죽음의 근위에 앉은 백성입니까? 세상 나라 왕들이 봤을 때는 세상 나라의 이 보좌만 왕이 갖고 있지 실권은 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갖고 있어요. 이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남은 자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 땅에서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려도 그들은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땅에 비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바벨론의 궁중에 있어도 그들처럼 비천한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는 이방 땅 바벨론 남은 자들의 그 탄식, 어느 때나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찬란하게 드러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이방 땅 바벨론 남은 자들의 탄식이고 소망이었어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애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8년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모든 조선의 혈통을 가진 모든 백성들의 탄식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인가? 어느 때나 해방될 것인가? 그리고 애통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열국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입니다. 열국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야 장자가 그 역할을 잘해야 모든 열국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장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지 범죄한 구약의 나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오늘 저 설교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왜 어둠 아래 있는가? 왜 죽음 아래 있는가? 왜 죄 아래 있는가? 사도께서 세례 요한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께서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거든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회개를 촉구하라 그 말입니까? 왕이 왔는데 이 왕의 통치를 아직 거절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들은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율법을 보면서 이방의 압제 아래 있었으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으니까. 이방 왕의 권세 아래 있는 거, 그것이 어둠 아래 있는 거, 죽음 아래 있는 거,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 그걸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왕을 영접해라. 그리고 이 왕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통치를 받으려면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를 가져오시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씻는 이유라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바로의 권세 안에 왜 더럽혀졌거든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파로의 권세를 더럽혀진 백성을 깨끗이 씻어서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제 가나안 땅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중에 세겜에서 다 씻고 옛것을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적자에게 속하면은 그런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신의 산에서 정결할 백성 언약을 맺는 것처럼 여기서도 세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정결법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통치가 오면은 항상 씻어야만 이 새로운 통치에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구원의 큰 소식이 이제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그리고 이방 땅 바벨론 포로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론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온전한 돌아오면 아니었죠.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은 이 성전문을 닫아라. 왜? 학교에서 말하는 돌아오려면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라. 그들이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이방인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이방인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혼인하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로는 돌아왔다 하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 형식이란 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건 정신, 형식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거든요. 흠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율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둠의 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을 바벨론의 남은 자들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왕들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조롱하거든요. 그 조롱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영광을 스스로 잃어버렸거든요. 열국의 장자로서의 영광. 에베소 교회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가 큰 잘못은 한 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니고달라의 교훈을 잘 분별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온 아시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등불교회입니다. 진리라는 밝은 빛을 에베소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거부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진리를 분별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내야 할 등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영광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냐?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냐 천당 가냐 그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 앞에서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목베이고 이 죽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잘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싸울 일 있고 라오디게 교회가 싸울 것이 있고 에베소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촛대를 옮깁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서 라오디게 교회인가요? 뜨뜻미지근한데 하나님 심판하라 말합니다. 아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신앙생활이 그만합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럽니다. 우리 보고 천사처럼 완전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고 분량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아버지가 아무리 착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고 이웃 사람들이 다 좋다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그가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뭡니까? 남편이 뭡니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와 남편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을 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기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잘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리가 없으면은 그럼 그 일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중보의 직분이었죠. 신약은 은사적이고 정치적이라 그랬습니다. 은사의 직분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직분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 중에 천하 만민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만민을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들이시는가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 직무를 해야 됩니다. 그 직무를 해내지 못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은 것처럼 라오디게가 책망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이 말을 하면은 그래도 천국은 가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안심하면은 제 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당신이 한 것이 무엇이 있어? 아버지로서 당신이 한 것이 무엇이 있어? 그것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끝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무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맡은 직무, 그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은 만국 중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낼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구약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완성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정권을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 종이 모세와 다윗도 아닙니다. 휘장 밖에 있는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계신 아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아들, 이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의 종과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영광을 맡은 교회가 그 직무를 감당해내지 못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저주된 것은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잘라버리고 저 길거리 있는 감람나무 같은 돌감람나무, 그 비천한 우리 이방인들을 잘라다 접붙이셔서 그 영광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맡은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버리셨는지 교회가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돌 감람나무인 너희일까 보냐. 교회가 영광을 맡았습니다. 두려운 영광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영광입니다. 하루아침에 제사장 아들 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걸 확고하게 붙들어서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세상의 미혹도 흔들림 없이 이 직무를 신실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세상에 드러나도록 모든 천하 만민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천하 만국 백성이 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이 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영광의 증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서 세상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선을 나타낼 때. 그러나 세상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싸울 때인가, 선한 증거를 나타낼 때인가, 화목할 때인가 각자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목사의 직무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이 시국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옳은가, 더 바른가 했을 때는 저는 이 길이 맞다고 봅니다. 다 나와 같이 되라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교회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더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볼 수 있도록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이 직무를 신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 길이 옳으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저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해라. 어떻게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할 것인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혹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제가 보는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르친 이 가르침이 교회를 어둠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어둠으로만 끌고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직무 때문에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저를 순종해서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가르치는 책임은 저한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 인도했으면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직무를 주시는 동안은 저는 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온전케 하셔서 이제는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회로 주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동행하며 그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그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 중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 드리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마지막 싸움을 신실히 감당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